여기서 3장을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3장은 욥의 고난, 고통 속에 욥이 이제 저주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뭘 저주하는가?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이 3장은 고통을 참다 못하여 욥이 이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이 온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리 큰 고통이 올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나지 않았을 것이 저 좋을 것인데, 그 말이에요. 예. 지나간 세월 속에서 헤아려 보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막상 그 고통을 직접 당하고 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 고통받는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올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래서 그는 그 고난받는 현실을 놓고 그의 생일, 그의 잉태의 밤을 저주합니다. 이런 고통이 이렇게 오래될 줄 알았더라면 다시 태어나지 않았음이 더 나았을 것이고, 태어났더라도 곧 죽어버린 것이 더 나았을 건데,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 거 아세요? 무덤의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생명에 더한 삶, 생명의 고통으로 사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죽어서 내게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죽었더라면, 그걸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극심한 가난이 오면은 물질적 가난이 있고요, 물질적 가난은 거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육체적 가난은 다치거나 질병을 갖게 될 때 육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정신적 가난은 근심,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은 신을 의심하거나 믿음에 서지 못하고 세속에 휩쓸리고 사는 것이 영적인 가난이죠. 자,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친구의 동정은 말할 수 없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난은 고통과 같고, 가난은 추위와도 같고, 추우면은 눈물마저 얼어붙어 버리죠. 요건 이 큰 고통 속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옆에서 자기처럼 일주일 동안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같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해.
봄에 눈 녹듯이 땅에 갇혀있는 물이 솟듯이 우리 샘을 파다 보면 물이 팍 솟아나는 곳 있죠. 그 마음이 팍 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눈물도 울어버리고 흐르지 않았는데 오후 친구들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기와 같이 밤낮으로 같이 있어주는 가운데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물이 팍 쏟아지고 7주 7야 주야로 7주 7야 7일 7야죠. 7일 7야. 그 침묵 속에서 욥의 가슴 속이 찢어듯 아팠지만은 동정에 힘입어서 벙어리가 된 욥이 입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까 벙어리가 돼버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을 놓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원망할 것인가?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한풀이를 해야 되냐? 결국은 자신이라는 존재, 자신이라는 존재를 놓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욥의 상황입니다. 이 못난 자식 이렇게 하잖아. 자기 자신을 보고 이 못난 자식.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을 놓고 저주할 때 나라는 이 존재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생일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이죠. 그게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고통이에요. 한편으로요. 생명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뭘 체험한다고? 고통이야. 생명이 없으면 고통이 없었을 텐데 출생이 없었더라면 생명이 없었을 것이요 임신이 없었더라면 출생이 없었을 건데 입이 풀리니까 그 소리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입이 풀리니까. 사람들은 생일을 축일이라고 선물을 주고 축하한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야단인데 자기처럼 이런 재앙을 만난 그는 생일이 고통의 구덩이 자기한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아올 때 참 나는 행복했어.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바에야 그동안에 잘 살아온 것이 뭐 필요가 있어? 여러분, 돼지는 일 안 하고 놀고 먹잖아. 맞지? 하기야. 그런데 놀고 먹는데 돼지가
내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면 꽤 간다는 거 알면은 단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금방 잡혀갈 때라도 지금처럼 하고 막 먹는 거야. 대소리 비슷하는 게 나오죠, 그죠? 자, 욥이 지금 이럴 바에 차라리 과거의 행복이 무슨 필요해?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할 바에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자신이 지금 불치의 병이 걸려있잖아요. 지금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 계속 지탱하고 있는 거죠.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기죠. 이렇게 불치의 병은 결국 죽는데 하루 더 살고 이틀 더 살면 고통만 더 오래 가잖아. 맞잖아요. 이왕 죽는 건데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원수를 죽이는데 절대 바로 죽이지 말라는 거야. 고통 줘가지고 죽이라는 거야. 그 원수가 없는 것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리면은 상대가 그 고통도 안 받고 죽어버리면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고 고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고통이 내게 올 줄 알았다면 그 말이야. 해년 해마다 내 생일이 된 많은 사람이 나를 축하해줘. 해년 해마다 생일을 축하한다고. 욥집에 생일을 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나고 그랬잖아요. 생일을 마치고 나면은 부모와 가족과 친척들이 생일을 축하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생일 축하가 내게 뭐 필요 있어? 나 지금 견딜 수 없는 불치의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배짱 말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죠. 내게 땡 하고 태어나고 돼지 꿀꿀이 맛있는 거 막 먹지만 사실은 나에게 준비된 결론이 인생이 고난이구나. 내 인생에 준비된 마지막은 인생이 고난이구나. 그래서 욥은 자기의 태어난 이날과 태어난 때를 저주하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 내용을 내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령 내가 잉태되었다고 가정하자. 가령 내가 태어났다고 하자. 차라리 그때 어찌 죽어서 나지 않았던 거. 그런데 그럼 내가 살았다고 보자. 어찌 나를 키우는 자가 있어갖고 오늘 이때까지 살았던 거. 그럼 키우는 자는 누구요? 부모가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을 당할 바에야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 그 11절, 12절에 그 원망이 나오죠. 11절, 12절에 그 원망이 나옵니다.
만일에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죽음의 휴식이라고 그래요. 죽으면은 고통이 없으니까 쉰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의 휴식. 이 땅의 역대의 대왕도 황후도 귀족도 다 누구나 죽지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결국은 죽어.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쉰다, 잔다, 휴식한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잔다 그랬죠. 죽었는데. 그래서 오늘 욥은요. 이 엄청난 고통 내가 못 견디겠어. 그때 차라리 빨리 흙비게 하고 잠잤더라면 그 말이에요. 땅속에 묻혔더라면 이런 고통은 내가 안 당했을 거 아니가. 거기에는 죽음의 후식이 있는 그곳에는 목마름도 배고픔도 못 느끼고 추위도 더위도 못 느끼고 악한 자의 학정도 없고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의 질병도 없다. 거기는 전쟁도 끝이고 거기는 포로도 없고 거기는 왕도 신하도 없으며 대소 빈부도 없다. 주종도 구별 없는 그곳. 나는 차라리 그때 그곳으로 갔을걸. 이걸 갖다가 죽은 자의 희망이라 그래.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사자의 행복, 죽은 자, 사자의 행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땅에 엄청난 고난은, 살아있는 자의 엄청난 고난은 죽은 자의 행복보다 못하다는 거죠. 참고는 13절부터 19절까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나는 차라리 그 죽음으로 내 영혼이 그곳에 가서 휴식을 취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시고 빛을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금 와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와서 이런 고난을. 지금 욥은 죽음을 바라기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욥이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뭐인 줄 아세요? 현재 처음에 당한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건 딱 한마디로 무덤이에요. 이 고통 이제 덜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야. 지금 첫째 입에는 나온 말은 나 무덤에 죽을래. 내 무덤에 들어가야 되겠어. 나 이 고통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은 생명의 쾌락을 희망으로 봐요. 내가 즐거움과 아름다운 세계를 누린 것을 희망으로 봅니다. 그러면 욥은 이제 희망이 끊긴 것인가? 예. 내가 고난받는 이 생명은
없는 생명이 없는 것만 무엇보다 못하다. 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건 너무 가혹. 내 생명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나 딱 데려가세요. 이걸 갖다가 절멸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멸해 주세요. 절멸의 은혜. 20절부터 23절을 참고하시고.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예? 창피하게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그죠? 적군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병사가 자기를 죽이기를 원했고 스스로 자결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여인이 맷돌을 우겨서 그 돌로 된 맷돌을 가지고 이 성을 불지르려고 하는 그 장군의 머리를 때리쳤죠. 근데 거기 머리를 탁 머리가 깨졌어.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나 만든다. 그러니까 빨리 칼로서로 나를 빨리 죽이라. 그 반역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의 어떤 아들이야. 그 반역자가. 기드온의 아들들 지가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꼴이 됐어요. 이만큼 마지막 그 죽음의 마지막에 그죠? 창피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지가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고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욥은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세요 지금. 고통 못 견디겠습니다. 예.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게 왔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렇죠? 이건요. 욥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욥의 오늘 이것이 우리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욥에게는 이제 희망이 완전히 끊어졌어. 욥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안식을 찾는다는 것은 당시 병 자체가 불치의 병이니까 희망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고난뿐이라 그런 부분이 24절부터 26절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와서 동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친구 욥이여, 당신의 비탄이 심히 깊도다. 당신은 이 우주 앞에서 당신이란 존재의 입장을 잊어버린 바가 되었다. 사람은 존재가 살아가면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저주받은 땅에 존재하는 존재 같다. 이 말은 땅이 당신을 떠나버렸다. 땅이 당신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도 당신을 잃어버렸다. 나는 당신을 위해 변명하겠다.
당신은 재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다. 자식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부분도 아니라는 걸 안다. 당신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울부짖는가? 왜 죽음을 바라는가? 이거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 백성은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욥 당신을 지금 괴롭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알지요? 로빈슨 크루소. 자기 혼자 살았잖아요. 로빈슨 크루소는 그래도 문명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죠. 그 배가 파손돼서 여러 가지 가지고 와서 살았잖아. 욥은 그게 없어요.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기껏 있었던 것이 뭡니까? 질그릇 쪼가갖고 긁어야 되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우주에 포류하는 인생이 된 거야. 욥이 왜 이런 데서 아십니까?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죽고 싶어도 뭐예요? 죽을 수 없는 고통.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고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안 만나지면 버림받은 것 같고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를 몰라. 여기에 그래도 욥은 아이고 죽고 싶다.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을걸. 내 고통 때문에 나는 못 견디겠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게 욥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하면서도 자살 안 했죠. 기다렸죠. 사람이 어려우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요. 저도 제가 뭘 했는가 모르겠어. 언덕을 뛰어내리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많이 다쳤는데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 돌을 지어갖고요, 한쪽 다리를 또 찍었어요. 왜? 이쪽이 같이 고통을 느끼면은 이쪽 고통을 어떻게 감해줄 줄 생각했어요. 한쪽이 너무 아프니까 돌멩이를 찍어갖고 한쪽 다리를 찍었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하대. 이쪽 올 때 이쪽 아프지요? 이쪽이 아프니까 이쪽의 고통을 좀 덜 느끼는 그런 심리가 오더라고요. 몸을 그럼 더 상하는 건데도 그때 그런 마음이 왔어요. 말불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죠? 말불 3마리가 얼굴을 쏴버렸어. 그리고 이게 이 퉁퉁 부었어.
얼굴에 이렇게 부었어. 집에 꿀벌이 한 방 쏴도 아픈데, 그죠? 이게 보름 동안 이 부기가 안 빠지는 거야. 예. 내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가?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도 도망 안 가고 정말 다행이었어. 와, 그때 머리가 빠개지대요. 머리가 막 견디로 좋게 아프더라고. 벌에 쐬고 난 뒤에. 근데 병원도 안 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 뭘 했는지 아시죠? 몸을 마취시키는 몰약 있잖아요. 그거 입에 대다가 안 먹었죠? 양쪽에 있는 강도는 그걸 먹어요. 그러면 고통을 덜해요. 몸이 마비가 되니까 잘 아픈지를 못 느껴. 근데 주님은 그 고통을 100% 느끼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고자 했잖아요. 예. 주님이 100% 느낀 고통은 여러분과 나의 죄의 고통을 대속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의 길을 가는 분들이요, 생활과 삶의 고통이 오거들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라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이 갖고 와요. 나는 행복하고 좋은 것만 주세요. 이런 십자가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영광은 십자가 없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랬죠? 예. 십자가를 멀리하는 자에게 무슨 영광이 와요? 세상의 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죠? 남하고 강탈해가지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과정을 주면은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마귀의 애군이 빠져나갑니다. 그래 하세요. 예, 이 마귀의 애군이 집에 붙어 있으면요, 내가 1000번 만번 안 한다고 해도 거기 나라 또 쏙쏙 똥구멍 쑤시듯이 꽉꽉 어디 쑤시면 또 팍 성질나고 그래요. 내가 만번 안 한다. 거기 빠져나가야 줘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은 내가 죽어줄 때 내 속에 그리스도는 부활을 일으키고 내 옛사람, 내 자존심, 내가 죽어줄 때 사단의 거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람을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오늘 욥이 단단하게 그 과정을 지금 처리받고 있어요. 근데 욥이 지금 어떻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영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죽음을 처음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은 미혹의 영이죠. 예. 그런 게 저 귀신같이 저 부닥거리나고 귀신이나 부르면 올라붙는 그런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서 3장은 욥의 애곡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무슨 장? 예, 욥의 애곡장.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차원 있게 3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저 대전에서 와서 저녁까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까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그리고 또 먼 곳에 있지만은 가정과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 진리가 덤불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라도 영이 다른 것을 영을 분별해요. 욥기서를 바르게 알면요, 진짜 그럴듯한 것은 그 이단들 전하는 거 옳은 것 같아. 예수도 파리도 하고 구원도 하고 뭐 종말로도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거짓과 가식이 그 속에 숨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마는 아버지 고난의 비밀을 욥기서를 통해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조금 깨우쳐 가서 그래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여 고난을 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진리에 자유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또 한 주 동안 가정, 직장, 사업체 일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콧노래라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옛날에는 짜증스러운 일에는 그냥 마음이 붙잡혀서 짜증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러므로 내 시간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려갈 수 있게끔 복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